같이 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이 누르고 못난 탓에 그저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만으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토설하여 지금 우리 자신을 허물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그 말씀에 커다란 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아무런 흠집 없이 무흠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청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 시간 이 공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마른 새를 보라 봉사하지 않으며 독신노와 꽃가람에 드린 것이 없소도 세상 충만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그 시간 못 무엇나 들의 배가 발을 보라 일삼수가에도 솔로몬의 읽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속에 던질 품도 길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쓴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촉하다. 아멘. 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추수감사절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한 군데 모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시류에 편성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에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삶을 잠깐이라도 돌이켜보면 그저 감사한 제목밖에는 없는 것인데 감사하게 하기보다는 이 입술로 불평불만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사랑을 덧입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파크리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주님의 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감사의 예배와 성찬식 그 모든 절차와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무릇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공동지 소식 드리겠습니다. 놔주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토요 예배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토보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찾아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내용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가대 찬양이 사실은 우리 성가대가 늘 하셨어요. 찬양대가 하셨는데 이제 그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 예배가 있죠. 오늘 예배 후에 이진희 지도자님 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월호 생명의 삶 큐티가 나왔으니까 예배부에서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크레치 남녀 선교 정기총회가 12월 29일 날 마지막 주였죠.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임원진 선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제 내규에 의하면은 현직 그 여성 회장님이 그 임원진이죠. 임원진이 1년을 더 연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라든가 공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hristmas gift for children in foster care. foster care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이에요. 시편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사슬을 향하여 즐거워지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백성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걸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그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존 클레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법조인이에요. 30년간을 변호사 생활했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을 합니다. 통장이 완전히 텅 비었고, 그러자 이제 결혼 생활도 파경을 맞이하고 아들과도 굉장히 멀어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막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시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1불짜리를 딱 주면서 네가 감사 메모를 써오면은 내가 또 1불을 더 주마 그랬어요. 그 돈 받는 재미에 이 존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감사 메모를 써서 할아버지를 이제 드렸던 것이요. 그 생각이 이제 불현듯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지만은 매일 감사 쪽지 한 장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막내딸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감사 메모를 쓰고, 또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를 위해서 감사 메모를 쓰고, 또 수입료를 주지 않아서 속을 썩이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편지를 썼어요. 또 커피점에서도 그 아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싹싹하고 친절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아가씨에게도 고맙다라고 메모를 씁니다. 이처럼, 그리고 그 멀어진 아주 서먹서먹해진 그 아들에게도 야 그래 네가 2년 전에 준 선물 너무나 고마웠어 라고 썼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100불 든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 예전에 아버지한테 빌렸던 거예요 라고 하며 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사 메모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그의 삶이 변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365번째 감사 메모를 쓰기를 마쳤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그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365 Thank You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류 인생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댑니다. 이류 인생은 속았지 무조건 참아냅니다. 하지만 인류 인생은 감사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제 감사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해질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이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감사는 정말이지 그 부정의 것을 내가 수용의 것으로 바뀌고, 혼돈, 케이아스를 질서로 바꾸고, 이 혼란을 아주 유쾌하고 명쾌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책에서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4D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4D. 첫 번째는요, difficulty. 어려움이죠. 나이를 막론하고 어리든 젊든 뭐 부자이든 가난하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곳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곳간을 채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다들 고생을 하죠. 청년들은 청년대로 직장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니 한국 초등학생이 대표적인 예가 같아요. 어릴 때부터 스터디 학원 다니랴, 붓글씨 학원 다니랴, 피아노 학원, 바둑 학원, 축구 교실. 어떤 부모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의대 맞춤형으로 키운다고 해서 아이를 완전히 잡더라고요. 사실 제일 불쌍한 애들은 고등학생들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조금 낫긴 하지만, 여러분, 이민 2세대로 이 미국에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모두 힘든 것은 정말 너나 가리지 않는 참으로 딱한 현실입니다. 아마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한 캐리고리로서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죠. 똑같이 병이 들고 똑같이 사고를 만납니다. 두 번째 D, divorce. 이혼이지요.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따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봤거든요.
같은 이제 통계학을 들으면서 인간의 가장 큰 전 생애에 걸쳐서 가장 충격적인 스트레스, 그건 이혼과 사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별,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단절에 오는 이 고통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리적인 고통을 줍니다. 어떤 부인은요,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3년 동안을 밖에 나가지 못했대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정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아무런 흠이 없는 그 무궁한 공간을 만드시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독립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인류에게 찾아온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의 대가입니다. disconnection.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의 죄의 정의는 하르마티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인생의 눈물들, 죽음의 냄새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악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남부 플로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키초비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 오키초비 큰 호수, 오키초비 호수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물이 각 가정에 배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키초비의 호수의 파이프라인이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그 파이프 안에 있는 그 물들이 쫄쫄쫄쫄 뭐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좀 나오겠지요. 그러다가 그것마저 한계가 있어서 파이프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물이 공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파이프라인이 끊어져서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화장실을 쓸 수가 없겠지요. 생리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씻지를 못해요. 빨래도 못하고 아마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음식도 못 만들지요. 단수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막 생겨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 팩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혼, 사별, 이별,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에 싱글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우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강아지들을, 반려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서 우연히 개에 관한 그 짧은 동영상 있죠. 그걸 짤방이라고 그러던가?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개가 나오는데,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상실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말 못하는 짐승인데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고개를 갖다가 벽에다 대고 밥을 줘도 안 먹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 전문가가 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자신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걸 개 함부로 키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뒷감당이 엄청난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바로 이혼이요, 사별이라는 것이죠. 이 이별과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이 바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아픈 환경입니다. 두려운 환경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D는 바로 disease, 질병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유한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병에도 걸리고 암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병이 와요. 20대 새파란 젊은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를 가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뭐 어떤 사람은 뜬금없이 120세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실제로 사람의 이 생물학적인 나이, biological age,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현재 여러분들의 호적 나이, 라이센스 에이지, 호적 나이에다가 0.8을 곱한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합니다. 그게 100세 세대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나이래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 곱한 나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곱해보니까 제 나이가 88할 때예요. 사실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난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야지 사람이 어디 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내가 누워서 잠이 들고 아침에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어른분들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요.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마지막 최종 착지 death, 죽음이지요.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뭐 어떤 정신나간 철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가끔씩 뭐 30년 안에 인간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허황된 소리를 하는데, 어떤 인간의 수명을 일정 연기시킬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이래요. 사도 바울은 왜 거기에다가 principle, 원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thought, 개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하필이면 비결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감금당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궁핍과 가난과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이 비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2절 오늘 말씀 볼까요?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여기서 짧은 문장이지만 1절은 벌써 4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와서 노래하자, 와서 노래하자,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또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4가지 명령이지요. 1절에 노래하자와 2절에도 노래하자가 있는데 이 2개의 노래하자는요 다른 의미예요. 1절의 의미를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면은요, 내 인생이 지금 삐거덕거려도 정말 비명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분에게 노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비명밖에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 그분이 노래하라고 명령했을 때 인격이신 그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오늘 Thanksgiving Day이죠. 감사나물의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이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to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헬라어로 생각하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요, 지금의 영어 단어에 비슷하죠. 로기조마이, 라직. 그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라직. he is logic. 그럼 뭐예요? 뜻이? 그 사람 참 논리적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 참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정말 네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논리, 라직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고 속습니다. 왜 그렇지요?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알아요.
우리를 덮어 씌워서 그들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불안하게 만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다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면, 제대로 생각했었더라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광야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거야. 만나려 보았잖아요. 그리고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보여주셨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구원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죠?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이 감정, 이 모션, 감정, 이 정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무서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이 쓰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말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은 비명밖에 지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삐걱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노래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렇죠?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구약적인 별명이랄까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왕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민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그 민첩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고한, 그래도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 것도 먼저 드릴게요. 젊은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젊지도 않겠다, 지금 늙었겠다. 그분이 글을 제가 봤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 여자 애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30 중반에 넘어서 유학을 갔으니 참 영어가 안 되죠. 그 당시 90년대 초반이었대요. 저하고 비슷하네. 90년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때 클래스룸에 들어가니까 다들 노트북에다가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에다. 자기는 안 되는 영어로 손으로 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받아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컴퓨터가 있으면은 복사라도 해서 입력을 할 텐데 그게 없는 것이죠. 이 컴퓨터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논문도 준비하고 수업도 준비하고 하는데 난감한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어렵게 그래도 모았습니다. 누구의 이제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어렵게 한 대 구입을 했어요. 노트북을. 90년대 여러분 노트북이요 4,000불이 넘어요. 웬만한 건 5,000불 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엄청 비싸요. 요즘 뭐 1,000불도 안 되는 노트북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막 필기도 하고 논문 자료도 다 거기다 모으고 입력하고, 이제 그걸 집에 와서도 막 이제 공부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밤을 새워서 논문을 준비하고 입력을 다 해놨어요. 세이브까지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아기가 의자를 타고 올라와서 그 노트북 위에다 질펀하게 오줌을 싸버렸어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정말 그걸 와서 보니 완전히 이 목사님이 미칠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바닥에다 탁 내려놓고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 애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다고 뭐 노트북이 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 안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1년 반이 넘도록 필기해놓고 방대한 논문 자료들, 그리고 그 외에 집어넣은 데이터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 안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그분이 울면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렇다고 뭐 걔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가만히 아빠 표정을 보니까 맨날 자기를 예뻐하고 맨날 물고 빨고 하던 아빠가 오늘 웬일인지 얼굴 막 험상궂게 표정을 짓고 자꾸 뭘 아냐고 막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요. 드디어 그 아이가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다가 울음이 확 터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녀석이 아빠 품으로 확 달겨드는 거예요. 아빠! 그때 그 여러분, 그분이 야 저리가 이 기집애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버렸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속은 너무너무 상하지만은 내가 노트북 이렇게 뚜껑 열어놓은 내가 잘못이지. 토닥토닥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목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도 바로 아버지 품에 뛰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았을 때 유전을 챙겨달라고 챙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아예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먼 이방 땅에 가지요. 거기서 다 털어먹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지꼴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 치기를 합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돼지하고 놀아가면서 먹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쨌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일어나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오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매일 오늘은 돌아오겠지. 아니 오늘은 돌아올 거야. 해질 무렵까지 문 밖에 나가 거기에 기대어 서 있던 그 늙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만 그 자식의 몰골을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한 걸음에 뛰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뛴다고 해요. 안 뛰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물론 그 아들을 본 기쁨에서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폐륜적인 아들은 마을 공동체의 장로들의 눈에 띄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 장로들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뛰어가서 안죠. 안 돼. 우리 아들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뭐 그냥 옷을 입혀라? 아니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아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기억나시지요? 그 말씀. 그게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내가 막 덕을 쌓고 막 지성을 드리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의 품에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태도,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가장 지고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지금 나는 왕이야. 이거 뭐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뼈아픈 그런 실수를 저지른 그 배경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를 이제 보면요. 사사시대. 그 기드온 사사가 죽자 그 첩의 아들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백성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왕이 그걸 수락을 해요. 하필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울 왕 이전에 이미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왕정 시제를 만들어냈어요. 왜 그렇죠? 주변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있는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분 믿어봐야 전쟁에 뭐 때려는 이기기도 하지만은 영 그 믿었지가 않고 영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도 왕제도를 갖자. 그래서 왕정제도가 사사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는 왕제도나 눈에 보이는 왕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죠? 누가 왕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아니한 패역한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다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지요. 나중에는 이 왕들의 합정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들은 오히려 어떤 행복, 어떤 안식, 어떤 평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한 왕들의 역사에서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소이다. 너희가 그렇게 모의해서 만드는 그 왕이 너에게 행복과 안식과 샬롬을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시편 말씀 오늘 1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인류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그 까마득한 그 기억,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고자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뭘 찾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요? 바로 그 안식을 찾아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하세요. 결국 그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인생이 정박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결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흥분하거나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Calm down 그러죠. Calm down. 좀 마음을 좀 진정시켜.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 진정해. calm, C-A-L-M. calm이라는 표현은 또한 성경적으로 안식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저서를 제가 조금 변형했습니다. calm, C-A-L-M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 celebrate. 찬양하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찬양이라는 단어는 감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비스러운 그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모든 승리와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찬송하라는 말은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적 동의어 개념으로 뭐예요?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라. 그래서 이 11절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감사는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A, ask.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간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표적인 기도 구문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하는 이 기도 내용이 이거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필요한 것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것을 골라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L이죠. L. leave.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고단한 문제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좋은데 일어설 때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던지면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남겨놓으면은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제목이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M. Meditate.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공격한다 그랬죠? 우리의 논리?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를 공격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미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지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자기가 정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민화 정책. 그래서 그들은 막 스포츠를 장려하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세뇌 교육 시키잖아요. 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실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예배가 죽지 않았다면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이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감사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정말로 가장 좋은 시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위원 나오셔서